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구 성신리교회 교수님께서 하나님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냥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구루토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오늘 저희들은 이 베프티스트 블로우아웃해서 말씀 부흥 집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그러한 침례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합당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날려버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에 혹시 붙잡혀 있거나 내가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떨어내 버려야 합니다. 날려버려야 한다는 거죠. 오전에는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개괄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저는 오늘 오후에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한번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을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굉장히 많은 마귀의 공격도 있고 방해도 있고 또 각자의 삶에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도저히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러나 진리를 붙잡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대열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서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받고 나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것들이 쉽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저기 좀 갇혀 있으면은 쉬울지도 몰라요. 근데 마귀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천년 왕국 때나 돼서야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쓰러지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 않고 또 이렇게 일어나서 믿음의 생활을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고자 또 이렇게 힘을 내는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을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 자신도 또 그렇게 힘을 내서 또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게 나에게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부분들을 좀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또 비추겠으면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희들이 어찌 이 자리에 있으며 저희들의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부분과 더불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저희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들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부족한 종 또 하나님 말씀 또 강의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주에 있는 3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4톤 정도가 되는 쓰레기 더미를 자기 집안에 계속 쌓아두면서 4남매를 길렀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하도 냄새가 나가지고 신고가 들어오고 이제 구청에서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됐던 거죠. 초등학생 2명이 있었고 또 학교에 가지 않는 아동 2명이 있었는데 불필요한 물건들을 너무너무 많이 집안에 계속 쌓아둔 겁니다. 이것도 쓰겠지 저것도 쓰겠지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냄새나는 것들로 계속 쌓아져 갔던 거죠. 고양시에 사시는 90이 넘으신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을 다 시집을 보내고 사랑했던 더 예뻐했던 막내딸을 시집 보내고 나니까 그 허전함 또 자식들을 기르면서 잘 못해줬던 부모의 마음 못 가르쳐줬고 잘 못해줬던 그런 부모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것을 온갖 쓰레기들을 오히려 가져다가 뭔가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집안을 가득 채운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만 채우기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 내가 볼 때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혹시 그러한 것들로 채워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모두 다 옳겠지 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쌓아놓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럽니다. 우리는 아직 몸의 구속을 입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 몸의 구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몸의 구속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떨쳐버리고 버려버려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공중에서 부르시면 우리 순식간에 변화돼서 올라갈 몸들인데 고귀한 신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신분에 걸맞게 걸치고 있어야 되겠죠. 걸칠 것들, 갖출 것들. 자, 우리는 주님 뵈려면 좀 가벼워져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무거움과 상관없이 그냥 변화시켜서 순식간에 공중으로 데리고 올라가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그 대한예수교 장로교를 어렸을 때 다녔지만 술은 취하지만 않고는 먹어도 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어른들한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잠언 23장에서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죠. 잠언 23장 35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술 취했던 사람이 술이 깨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그럽니다. 또 돌아가는 겁니다. 마치 중독에 뭔가 중독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리스도인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고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또 육신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중독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마약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분노 중독, 약물 중독, TV 중독. TV 중독에 걸린 사람은요, 일단 집에 딱 들어가면 뭐부터 하는 줄 아십니까? 테레비부터 딱 켜는 겁니다. 테레비를 안 켜면, 테레비 소리가 안 들리면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와야, 그렇죠? 그걸 들어야 잠이 오는 거예요. 운동도 어떻습니까? 적당하게 하면 우리의 성전된 몸을 관리하는 데 좋죠.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중독 단계가 돼요. 운동 그걸로 안 하면 초조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운동 하루 안 하면 이만큼 살이 찌는 것 같습니다. 도박 중독도 있고요. 거짓말 중독도 있고요. 쇼핑 중독도 있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도 중독이 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어이 봤던 물건을 사야 이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락한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단어를 삭제시켜버리고 성과 관련된 잘못된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삭제시켜버립니다. 개혁성경에서. 그러한 중독들, 죄가 아닌 것처럼. 인터넷 중독 요즘엔 너무나 무섭습니다. 나는 접속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접속을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에 그런 사람들 엘리베이터 층 누를 때 어떻게 누르는 줄 아십니까? 더블 클릭을 합니다.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마우스로 두 번 따닥 누르는 것처럼 층 엘리베이터 숫자 누를 때도 따닥 누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 방송에 그런 게 나오죠. PC방에서 있던 30대가 3일 내리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호르몬 과다 분비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시간을 뺏어가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죠? 스마트폰입니다. 눈을 떼지 못합니다. 걸어가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쉽습니다. 옆에 없으면 불안합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손에 들고 다니는 것에서 이제 스마트워치로 바뀌었어요. 그냥 손에 그냥 스마트폰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편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조차도 이제 많은 시간들을 이런 스마트라는 것들이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화장실에 갈 때, 밥 먹을 때, 걸을 때, 뭐든지 할 때.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조금 울고 찡찡거린다고 스마트폰 그냥 줘버려요. 그럼 아이들이요, 그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아이들은 백지 상태 아닙니까? 주면 그걸 금방 알아내요. 어떻게 쓰는지. 그것만 주면 조용하잖아요. 부모님은 일단 편하니까 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예를 들어서 주님이 늦게 오시면 20년 동안 스마트폰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중을 하지 못하겠죠. 주의력이 부족해지죠. 충동적이 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몸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원의 장사가 잘 될 겁니다. 목 디스크에 걸리죠.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니 고개를 이렇게 꺾으니까 목 디스크 걸리죠. 척추 디스크 걸리죠. 시력 저하가 생기죠. 스마트폰에 중독에 안 되신 분들은요, 스마트폰 칠 때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근데 이게 빠른 사람들은요, 이게 엄청 빠르죠? 보물 1호, 그러면 스마트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잠언 23장에 술로 대표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의 눈을 빼앗아가고 그리스도인의 감각을 뺏어가는 것들이 잠언 23장의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화가 누구에게 있느냐? 쭉 시작되죠? 중독된 걸 못하게 하면, 그걸 못하게 하면 화를 내잖아요. 슬픔에 빠지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상처가 생깁니다. 술은 붉고 잔에서 빛을 낸다 그러죠. 창세기 3장의 이브가 그렇게 당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나무가 먹음직하잖아요. 그렇죠? 술은 붉잖아요. 먹음직스러운 것은 붉은 색깔을 사용합니다. 잔에서 빛을 내지 않습니까? 보기에 좋죠. 보기에 즐거운 거예요.
매끄럽게 내려갑니다. 아주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버리죠. 처음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안 되겠지. 근데 나중에 그것이 서서히 자신을 점령해 가는 겁니다. 그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잠언 23장에 뭐라고 말하죠? 그것은 마침내 뱀처럼 물며 살모사처럼 쏜다 그래요.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급기야는요, 사람들이 나를 쳤어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나를 때렸어도 나는 감각이 없었도다 그래요. 감각을 상실해버립니다. 영적인 감각이 상실됩니다. 아무리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을 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은사주의에서 하는 방언이 그게 성경에 나온 방언이 아니라고 아무리 하기에도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감각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느낄 때 감사해야 됩니다. 목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면 감각이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뇨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발이 감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다리를 절단하는 당뇨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상처가 나는 걸 조심하라고 하죠.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프다는 감각이 있을 때 여러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때, 충격을 주시는 게 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을 때 그때는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즉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오늘 오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요한일서 1장에 여러분 자백하는 부분으로 즉시 돌아가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각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깨어날까?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리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들고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그런 삶을 살게 만듭니다. 나는 뭐에 중독이 됐는지 봐야 됩니다. 뭐가 내가 그만두려고 애를 썼지만 또 내가 뭐 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건 거기에 뭔가 지금 내가 중독이 된 거예요. 내가 그걸 안 하면 감정이 상하게 돼요. 막 화가 나고 안정이 안 되고 숨기고 몰래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혼자 있기를 바란 무엇이 있다면 잘못된 거죠. 이부도 혼자 있을 때 범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내가 그걸 한다. 중독의 단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지 않습니까?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나실인들한테 그랬지 않습니까? 포도하고 관련된 거는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발효되지 않습니까? 술이 되고 노아가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노아는 포도를 가까이 하는 환경을 만든 거죠.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리고 취하게 된 거죠. 물론 실패했지만 또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또다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과거에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웠고 내 육신이 좋아하던 것, 거기에 가까이 가는 것 자체를 내가 하지 말라는 거죠. 느헤미야 10장에는 포로로 끌려갔다고 돌아왔던 그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왜?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과일도요, 어디에 심었는가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우리 한국의 배 너무 맛있습니다. 물기도 많고, 근데 대만에 가서 심잖아요. 그럼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의 맛있는 사과, 다른 나라에 가서 심어봐요. 맛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환경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하길 원한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길 원한다.
마음의 결심은 있는데 내 환경은 그대로 있다면, 그대로 놓고 있다면 잘 안 됩니다. 계속 그게 눈에 보이고 걸리는데. TV 중독에 걸린 사람의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큰 방에도 있고 작은 방에도 있고 거실에도 있고 화장실에까지 텔레비가 있습니다. 보이는 데마다 다 화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네. 현실적인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음으로만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하기 좋아하죠.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내가 못한다고. 그것으로 모든 걸 합리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아니죠. 다 치워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거를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치워야 되는 거죠. 거기에 성경책을 갖다 놔야죠. 아니면 양서를 갖다 놔야죠. 좋은 책이라도. 근데 그리스도인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는 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다시 옛날로 너무 쉽게 돌아갑니다. 바울도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가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8장 1절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나는 행하겠노라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야 버려질 것들이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탕자 이야기를 너무 잘합니다. 탕자는 세상에 중독이 됐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즐기고 싶고 가서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 그 돈을 가지고 써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모든 걸 탕진하고 나서 어땠어요? 돌아오죠. 근데 배고픔을 이제 느껴본 거죠. 배고픔이 그 탕자에게는 계기가 된 겁니다. 사탄은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계속해서 끌고 다닙니다. 방법이 뭐죠? 내일 해라, 내일. 그냥 오늘은 푹 쉬고 내일 해라. 오늘까지만 텔레비 보고 오늘까지만 스마트폰 갖고 그냥 붙들어 있고 오늘까지 그냥 놀러 다니고 오늘까지 가서 세상 즐기고 내일 해라, 내일. 근데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사람들 결심할 때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 매달 1일부터 내가 열심히 할 거야. 12월 31일 딱 되기 전에 12월 되면 내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또 결심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는 버려야 될 걸 버리는 데 있어서는 지금입니다. 지금. 제가 우리 자녀 학교에 이제 제가 그 방문해서 이제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뭐 이렇게 강의를 듣는 시간이 좀 있었어요. 갔는데 유일하게 아빠가 제가 유일하게 참석한 거예요. 다 엄마들인데.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강사분이 저에게 유일한 아빠라고 자기 책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하고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항상 함께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고 함께 하라고. 그 책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은 근데 내일입니다. 내일. 빠져나오는 것, 돌이키는 건 항상 지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이 친척이나 가족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내일로 미루는 걸 놔두시겠습니까?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항상 지금입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과 더불어서 습관에 대한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달라집니다. 습관이 바뀌어야 건강도 바뀝니다. 짠 음식을 즐겨 먹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고혈압이 있습니다. 육류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대장암 이상이 생깁니다. 밥 먹고 나서 식후에 바로 눕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식도에 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식도에 치명적입니다. 위산이 역류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늘 입에서 감사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습관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치고 삽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중요한 것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은 다 버려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오늘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일을 버려버립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 희생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의 것만 봅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까지 봅니까? 영원을 봅니다. 영원. 어리석은 사람은 먹구름만 있으면 불평하고 짜증을 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먹구름 뒤에 있는 무지개를 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못하는 것 몇 가지 때문에 열등감을 갖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더 개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반에서 57등을 했던 학생이 공부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생긴 겁니다. 계기가 딱 생겼어요. 하루 17시간씩 공부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합니다. 외무고시 합격하고 사법고시 합격, 행정고시 수석으로 합격하고 세상에 그런 거 합격해서 자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 습관이 바뀌니까 하루 17시간을 앉아 있는 거예요. 책상 앞에서 밥을 먹는 겁니다. 혼자가 안 되면 옆에서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곁에 형제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혼자 안 되는 부분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혼자 전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 여러분 곁에 형제님 자매님들 있잖아요. 같이 나갑시다. 내가 복음 전할 때, 내가 설교할 때 좀 방해하는 사람들도 막아주십시오. 저는 중앙파출소, 대구의 중앙파출소 역 앞에서 파출소 앞에서 늘 설교를 했었는데 거기 설교하다가 제가 한 대 맞은 적도 있어요. 네. 그냥 순간적으로 이렇게 때리는데 맞을 수밖에 없었죠. 옆에 이제 동역하는 지체들이 그 뒤로는 이제 딱 보고 있습니다. 항상 누가 와서 딱 하면 방해하면 딱 바로 막죠. 혼자 안 되면 함께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함께 하죠. 늘 성경에서는 서로라는 말을 합니다. 서로. 함께라는 말씀을 합니다. 특히 죄로 이끄는 나쁜 습관들,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분들, 지체들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구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 하든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자고 하든지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습관들이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계속 모아져서 나를 만드는 겁니다. 1%만 습관이 바뀌어도 달라집니다. 2%, 3% 달라지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작은 것조차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날의 양식 나와 있는 성경 읽기 하루에 한 3장 정도, 4장 정도 읽잖아요. 그거 여러분 매일 꼬박꼬박 막 읽어지던가요? 아침에 바빠버리고 저녁에 피곤해버리고 낮에 바빠버리고 습관이 안 되면 성경 읽을 시간도 안 됩니다. 왜? 마지막 때. 왜 아까 그림 봤잖아요, 영화.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바삐 달리고 너무나 바쁜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빨리 날려버려야 됩니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명문가 출신의 강아지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큰 꿈을 가지고 다른 개들을 모아놓고 나는 사막을 횡단하겠다.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다른 강아지나 어른 강아지들, 어른 개들이 축하해주고, 그래, 해보라고. 사막에 등잔길에 올랐어요. 성공하라고. 근데 3일 후에 비보가 들립니다. 강아지가 죽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반의 준비는 다 했습니다. 모든 거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오줌을 참다가 오줌보가 터져서 죽은 겁니다. 아니 사막에서 오줌보를 왜 참아요, 오줌을. 사막에서 오줌을 누우면 되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는요, 늘 나무가 있어야 돼. 전봇대가 있어야 돼. 그 사막에 가도 나무가 없는 겁니다. 전봇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줌 참다가 죽은 겁니다. 터져가지고.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작은 것 같지만 그것으로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그 학자들이 늘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습관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죠.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사도 바울처럼 그냥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도 자세가 다르게 나오는 거죠. 성경을 성경처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성경을 다른 거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이상하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만들려고 해야 됩니다. 지하철에 보면 책 보는 사람들이 드문 세상이 됐습니다. 전부 스마트폰.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도 여러분은 성경 어플 넣어가지고 성경 어플을 성경 읽고 있는 것이겠죠.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움직이는 게 바로 습관입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나쁜 습관을 버리지 않고 표시가 당장은 안 난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보면 그 습관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좋은 습관을 유지해야 됩니다. 말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입에서 그냥 말이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진짜 말 같아야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어느 현직 부장판사님이 재판 도중에 피고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현직 부장판사가 피고인 그 공개석상에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공부는 잘해서 판사가 되실지는 모르지만 말은요, 상식 이하의 수준의 말을 한 겁니다. 성경은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버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면 그건 반드시 버려야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를 하냐 이거죠. 그냥 내가 성경만 읽고 있으면 그게 자동으로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으로 내가 계속해서 그거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익히고 말하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우리 대구 성경침례교회 성도들은 올해 여름 수련회 때 가가지고 말하는 2분동을 좀 했습니다. 말하는 건 연습을 하라 이거죠. 주님께서 사개오를 만나서 그 집에서 머무르겠다고 했을 때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죄인하고 예수님이 들어갔다.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습관, 말씀을 전하는 습관, 복음을 전하는 습관, 성경을 공부하는 습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습관, 다른 옆에 지체를 세워주는 습관,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습관, 맡은 일에 내가 신실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는 그 항목들을 내가 훈련해서 습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절제하는 습관. 좋은 습관은 몸에 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나쁜 것은 그냥 됩니다. 그냥. 왜? 우리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죄가 있기 때문에 금방 됩니다.
성도들 어떻습니까? 컴퓨터만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 아무리 업그레이드 해도요, 그걸 다루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잘못된 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옛 습관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친구하고 함께 장거리 여행을 갔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던지 그냥 의자에 기대자마자 이제 자는 거예요. 근데 자던 친구가 갑자기 깬 겁니다. 딱 일어나가지고 아유 깜빡했다고 하마터면 내가 수면제 안 먹을 뻔했다고 수면제 먹는 걸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황급히 이제 수면제 먹고 다시 잠을 취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라는 거죠. 반복된 행동이 그렇게 습관이 되거든요. 코끼리도 묶어놓고 그 쇠사슬을 크게 묶어놓으면 이제 그게 한동안은 이제 버둥거리다가 나중에는 포기해버리죠. 포기해버리고 아예 밖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나쁜 습관이 그와 같이 한번 묶여버리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걸 좋아하죠. 거기에 길들여지고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거부하고 잘못된 운전 습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대로 운전하죠. 운전대만 잡으면 이제 뭐 스포츠카 운전하는 사람들처럼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려고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하는 겁니다. 계기들을 주시는 겁니다. 탕자에게는 기근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버리시고 그래서 돌아가게 한 거죠.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폐암에 걸리게 만들고 부모님들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들 예전에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옛날 부모님들 어떠세요? 오줌을 자꾸 싸면 어떻게 했죠? 키를 딱 씌워가지고 옆집에 가서 소금 얻어오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이제 부끄러움을 한번 강하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줌을 안 누잖아요. 성경에는 매를 들어야 된다고. 매를 들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거랬어요.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 어리석음을 아이들에게서 멀리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합니다. 술 마신 사람은 꼭 경찰에게 단속 걸리면 딱 한 잔밖에 안 먹으셨다고 그러죠. 딱 한 잔밖에. 중국집에서는 뭐라 그러죠? 전화하면 출발했다고. 금방 도착한다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자리 양보해주면 아이고 자기 괜찮다고 그러세요. 근데 안 괜찮죠. 국회의원들은 난 한 푼도 안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도요 조직적으로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함께 데모하고 막 해봐요. 그럼 그 거짓말이 진짜처럼 사람들에게 전파됩니다. 사탄이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실은 그러한 작은 부분들도 실은 우리는 버려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날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뭐 날릴 때 대충 뭐 불어서 날리면 날려지던가요? 아니요. 성경은 쭉정이 이야기를 합니다. 쭉정이와 밀 이야기하면서 쭉정이 날려버릴 때는 폭풍을 버리고 바람을 강하게 불어서 날렸잖아요. 여러분들 안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때는 강하게 날려야 됩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거짓말했던 부분들 강력하게 느끼게 됐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말했죠. 심지어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면서 베드로처럼 하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 안 다니는 양.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냐. 사람이 보면 무안할까 봐 기도도 안 하고 밥 먹고. 작은 건데 그 작은 게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시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빵집에서 일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회사에 일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또 이렇게 구원받고 나면 꼭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마귀가 항상 당신을 공격을 할 거다. 그냥 나쁜 쪽만 아니라 좋은 쪽으로도 공격을 한다. 생전 연락 안 하던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술 먹자고 연락 오기도 하고, 놀러 가자고 연락 오기도 하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또 연락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거예요. 꿀물만 네가 선택하면 황금을 줄게 이야기해요, 사탄은. 그럼 사람은 꿀물 선택하죠. 그럼 황금을 줘요. 그럼 황금 가지고 가서 뭐 하느냐? 도박에 빠지고 비정상적인 생활을 즐기다가 또 사탄에게 가요. 그러면 또 꿀물 선택하면 또 황금을 줘요. 그러다가 인생이 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시간들이 다 가버리는 겁니다. 믿더라도 적당하게 믿으라 그러고. 성경은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여러분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러면서 쭉 하시는 말씀이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며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죽여야 될 부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격과 탐심,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잘못된 습관들이죠. 음행, 부정, 사욕, 악한 세격, 탐심, 이런 것들에 매여서 사는 것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전적으로 위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은 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버려버릴 것들을 버리라고 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불로 태워볼 때 어떻습니까? 금, 은, 보석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와 집과 그루터기밖에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쉽게 그렇게 표현해 주신 거죠. 금, 은, 보석이라. 늘 내가 위를 보고 있는지. 여러분 위를 보면요 건강도 해집니다. 덤으로. 여러분 계속 아래만 보고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어때요? 50분에 한 번씩 고개 들어서 위로 이렇게 올리는 운동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위를 향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늘 위를 향해야 돼요. 그런 습관이 여러분 돼 있으십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칠 때,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그게 없을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인 살아가면서.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어떤 어려움만 당하면 그냥 고개가 밑으로 향해지는 습관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위를 보며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위를 보는 것이 습관이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처럼 위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을 두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가 그것을 통과할 때, 시련을 통과할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습니까? 이방인이고 소아시아 지역은 전부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이제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어서 완벽하게 칭찬 듣는 교회가 됐던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병이 든다는 사실.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실은 제가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항목을 많이 준비했어요.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기회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곳곳을 보면 CCTV가 많이 설치되죠. 물론 범인들을 잡을 때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하지만 학교도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또 설치가 되고 또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습니다. CCTV보다 더 자세하게 살피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떤 곳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속을 살피고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 불륜 행각을 벌였죠. 간음을 저질렀는데 그걸 감추려고 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순간에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조차도 그 순간에는 그냥 무뎌져 버린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눈 속여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안 그랬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포티발의 아내가 자기와 함께 동침하자고 했을 때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신실해서 어떤 잘못도 찾을 수 없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근데 그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가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3번은 기도하시죠? 식사기도. 식사기도 3번으로 만족하고 사십니까? 그것도 습관입니다. 식사기도조차 혹시 안 하고 사시는 분들. 하루 2끼 드시면 기도 2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기본 아니겠습니까? 별도의 시간을 내서 아침에 일어나면 조용한 장소, 자기 집안의 조용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습관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였더라? 그럼 여러분 지금 습관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들이 습관이 안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약한 세상을 사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친척들이 누군가가 여러분 다니면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맨날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도 바울은 습관대로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변론했습니다. 말하는 걸 했던 거죠. 상대방이 말을 듣고 그건 아니다.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 잘못된 습관이 된 거잖아요.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는 습관이에요.
안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함께 모이는 습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이는 습관을 가지셔가지고 제가 처음에 또 칭찬한 겁니다. 서로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나는 어떤 습관으로 내가 혼자 있을 때 시간을 보내는가? 여러분 자신만이 압니다. 마귀가 압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버려야 할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는 항상 빈 의자를 옆에 놔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말했다는 겁니다. 이 의자는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아직 몸의 구속을 받지 않은 성도들 안에서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따라 살 것인가? 로마서 7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계속 그걸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나를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이거는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누가 구해내죠?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바른 습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습관을 세우겠노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세우겠노라고 요청하면 힘을 주십니다. 버리는 것도 힘이 있어야 버리죠. 새로운 습관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힘이 보충이 돼서 할 거 아닙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들, 물건들도 있으면 버릴 것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버리십시오. 오늘부터, 지금부터 오늘 그 블로우 아웃이라는 말이 보내버린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부터 지금부터 블로우 아웃 그렇게 하는 날려버리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패하더라도 또 일어나서 또 다시 여러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습관은 다시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늘 가득 채우라고 나를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채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면 나쁜 것들을 버려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갖췄으면 덕도 갖추시고 덕의 지식을 갖추시고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 갖추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히 있는 성경에 성실하고 신실한 부분들이 왜 등장하겠습니까?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음에 만났을 때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죠? 그리고 항상 만나면 웃는 얼굴로 반가움으로 그렇죠? 이렇게 인사하는 습관 그렇죠? 성경에 무난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돼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다음에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